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자비로 채워 달려갑시다 라는 하나님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개성교회 구호죠. 우리 한번 또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우리 참으며 달려가시기를,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아름다운 일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아름답게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었지만 멸시와 능욕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시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인내하고 이해하십시오. 복수하거나 악의적이긴 삶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벌써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지나니까 또 주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악한 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우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는 것 가운데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짧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 뒤에 이란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우리 범석이하고 이란이하고 한 살 차인데, 고등학교 때 저 친구들을 만났는데 벌써 이제 저하고 10살 차이, 11살 차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41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30, 29이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그리고 우리 이란 청년은 이제 감사하게도 12년 넘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우리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악기를 참 잘 다루죠. 여기 있는 우리 은하의 드럼 선생님이었고요. 또 많은 아이들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또 나사렛 교단 안에 정말 좋은 교회, 고잔 제일교회에 또 이제 찬양 사역자로 또 주일을 섬기러 이제 파송받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교회가 있다고 자기 마음속에. 그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개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성교회가 제일 좋은 거죠. 사역해야 될 교회, 사역하러 갈 교회, 그 중간에 힘을 충전해서 온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 개성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차가 굴러가려면 주유소를 들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유소가 된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 좋은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요.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러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와 더불어 앞으로 사역 가운데 힘내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기에 더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란 청년에게도 우리 삶의 시간이 너무 짧기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용과 간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이구 저 인간이 아니라 어이구 저 녀석 하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낀다, 사랑한다.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할게. 인내하고 계시죠. 우리 인내를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립 브룩스의 말을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 나눴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만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저 여러분 모세처럼 신실한 헌신된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아멘.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범석 청년한테는 새로운 미션 하나를 줬어요. 앞으로 너의 목표는 개성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아멘 하는 거다. 남자답게 좀 야성을 가져라. 야성미를 좀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범석 청년이 헌신된 일꾼이 됐다는 증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아멘이 클 때, 야, 이제 헌신됐다.
미션이에요. 꼭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위대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의 사랑 가운데 인내를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자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요건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힘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 이전의 상황은 어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오지 않는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32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 봄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요,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너에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다.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모세의 더딤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마다 손목시계도 있고 핸드폰 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누구의 시계에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계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멋대로 더딤을 보고 우리 멋대로 속해야겠노라, 우리 멋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시계는요, 촉박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는가? 이 사람들의 시계는 아직 자기들의 시계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중요해요.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으며 달려가지 못함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 액자를 나눠드렸죠. 올 한 해 우리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 받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범석 청년의 미션은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거고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미션은 올 한 해 이걸 이뤄내는 거예요. 참으며 달려가십시오. 아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화가 막 이렇게 났다고 막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어찌나 찔리던지 한 주간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참으며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화들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참으며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셔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도 부셔져야 되고요. 생각도 부셔져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그 빡빡빡한 스케줄도 부셔져야 돼요. 때로는 아무 계획 없는 게으른 그 삶도 부셔져야 돼요. 부셔지는 건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부셔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맞추다 보면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불안이 평안이 되는 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영원한 평안의 시간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의 시간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매주 한 주 한 주 철저하게 부셔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서 자기 시계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뜨거웠다 혼자 식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일했다가 자기 멋대로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속히, 때로는 더디게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봉사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딱 멈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땐 안 나타나고 다 끝나고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무익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익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익한 사람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유익하셔서 헌신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늘 보이는 것 사실들로만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느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뭐라 그래요?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근데 그 신을 누가 만들자 그래요? 인간 보고 만들라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참 미련하죠.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이 이야기 듣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요. 아론이 그것을 부어서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주 정성껏 힘을 다해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술을 했어요.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론의 예술의 작품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엄청난 사랑의 깊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고리를 가져서 만들었어요. 아론이 지금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목회자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개성교회는 이런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나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소유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론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참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은 참 존귀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라는 사람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의 종이라는 존재는 귀한 자리이다. 연약한 존재가 귀하게 쓰이길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 목회자로 쓰일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이기를 늘 한결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속한 모임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성교회 목회자가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종, 참된 종 되어질 때, 신실한 종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 되어질 때 이 교회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참되게 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노하시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삼진 아웃이라고 딱 3번의 기회가 있다면요. 여기 제가 볼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번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다정하고 친절하게, 영어로는 kindness라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고 다정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싸매고 이해하고 아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 같은 형제들 좀 만났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보고 살았거든요. 예, 어릴 때는 거기가 교회가 기도원이어가지고요. 저희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방학 때도 5시에 종이 울립니다. 그럼 다 뛰어가요. 왜 뛰어가는 줄 아세요? 곧 예배가 시작된다는 종이에요. 우리들만의 예배가. 그럼 교회에서 종도 쳐졌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기도되었어요. 그러면 다들 뛰어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1시간 막 땀 흘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시간 열심히 놀았어요. 더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렇게 친밀했던 형제들 같은 형제들인데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각자 사역이 바쁘니까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4명이 딱 만났는데 8명 정도가 있는데 4명이 딱 만났어요. 만나게 된 이유는 우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형이 드디어 인생에 성공을 했어요. 결혼을 한답니다. 아, 저는 그 형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한대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형 성공했다. 형은 이제 다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되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형 한 명과 또 친한 동생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형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도 하고, 부천에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천에 있는 교회가 젊은이들만 한 50명 모이는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본인이 전도했을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다고 영상을 보니까 뜨겁게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조금 들었는데 이름이 또 멋있어요. 최아사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사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들었는데요. 교회가 아주 어렵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1,500명 교회, 1,000명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자꾸만 잘난 부목회자는 담임 목사에게 찍어 누르기 좋은 상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드디어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한 스토리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넘쳐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제 막 자라는 청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누가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개척하겠노라고 막 돌아다니다가 5층에 참 마음에 드는 교회 자리를 봤대요. 그것도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증명서 갖고 오라고. 어디 교단 목회자인지 증명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목사라는 것만 확인하면 내가 이 교회 그대로 주고 다 가겠다. 권리금도 안 받겠다고. 그냥 월세 내고 보증금 내고 쓰라고. 근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도 싹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의자며 악기며 뭐며 다 놓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 왜 그러셨는 줄 아세요? 나는 더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가니까 목사님이 어디 교단 목사인지 증명서만 가져오면 내가 이 건물 그대로 놓고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세요. 그 교회에서 청년 50명이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친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돈 없는 목회자와 이제 막 자라야 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교회당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간판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답니다. 많이는 1,000단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희는 간판 달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교회가 비용이 없으니까 그 전 목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가 당분간 이 교회 간판 떼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뉴송 교회래요. 새로운 노래 교회. 그래서 못하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교회 이름은 참포도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계속 이름을 못 바꾸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로 하는데 지하에서 또 어떤 지하 공간을 빌릴 수 있어서 그 5층 밑에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났더니 여기에 쇼핑백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눈 떴더니 뭔가 싶어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물어봤대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뭐였는 줄 아세요? 어떤 애 셋 가진 엄마가
우리에게도 돌반지, 금반지, 뭐 이런저런 반지, 우리 예물 다 갖다 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간판 바꿔요. 아멘. 간판 바꿉시다 그랬대. 그래서 온 성도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답니다.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를, 그 금과 은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교회 이름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아멘.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그 자비를 하나님 이름 세우는 곳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그렇다.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그 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당연한 것으로 착각해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얻었다는 그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가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참 먹먹해진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세우는 것에 써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를까요? 어떤 누군가는 우상을 세우는 데 쓰고, 어떤 누군가는 교회 이름을 세우는 데 쓰는 것, 왜 다를까요? 우리는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곳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개성교회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있고, 이 교회에 그동안 보내졌던 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을 쌓는 미련한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개성교회 역사를 교단에 문의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궁금하다. 그래서 혹시 알려줄 수 있냐고, 개척이라고 그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성함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성함은 제가 직접 교단에 찾아가서 회의록을 다 뒤져야 된답니다. 그래야 볼 수 있대요. 그러냐고. 그랬는데 개척일을 교단에서 알려줬더라고요. 근데 이 개척일은 아마 교회가 세워진 날짜하고는 똑같지 않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개성교회는 나사렛 대한기독교 선교회 교회다라고 서류가 정리된 날짜가 언제냐면 1980년 5월 1일이랍니다. 제가 5월 1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83년 5월 1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성교회가 저보다 3살 형이에요. 서류상으로. 저도 서류상으로 83년 5월 1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이 개성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앞으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44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이 마지막 날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진 이유요,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꾸 멸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 기분, 세상이 낙이 없는 그런 우울감,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사라져요? 버림받은 기분이 사라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 세상에 낙이 없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을 더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신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으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비 없이 힘 있는 사람은요 폭군이 돼요. 자비 없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그 옹졸하고 치졸하며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있다면 우리의 그 넉넉함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힘이 있는 폭군이 아니에요. 정말 자비함이 없어서 옥률하고 종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지막 말씀 구절인데 디도서 3장 4절에 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와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는 귀한 자리도 주셨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누군가는 우상을 만드는 남의 자녀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정말로 참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참된 성도들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이 작은 시골교회부터 우리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가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았잖아요. 나눠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내가 그 풍성히 받은 그 자비하심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함이 없이 힘이 있어서 폭군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함이 없어서 정말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랑 말 하나 봐라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치사한 사람이랑 내가 대화하나 봐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의 띠를 매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단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만 하래요? 여호와만 경배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모든 거류객과 레인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래요.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부르짖게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악해졌다고 우린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터키에 튀르키예 그 땅 가운데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베푸십시오. 대한민국 땅에 우리 개성교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베푸십시오. 이제 그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하나님 자비하심을 베푸십시오. 부르짖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개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비하심으로 채워 달려가기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지금처럼 예전처럼 우리의 그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This clash